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강해를 새벽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이어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 11절부터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그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11절 아무리 빨리 뛰어도 거기에 골이 날 때 그 테이프를 끊을 때 빠른 사람보다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뛴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까 뭐 아무리 빨라도 소용도 없더라. 또 전쟁에 나가서 뭐이 무기가 좋든 또 어떤 무술을 잘하든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 작은 마을에도 아주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되지가 않더라. 요즘 이 지혜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계산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안 되고 아무리 참 나약해도 그 나약한 자가 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엄연히 다르다. 이것을 이 지혜자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하는 이 과정을 봐도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산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산법을 가진 이 다윗은 세상의 계산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잠언서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나 명철자나 재물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도자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인생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물의 부여나 또 어떠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분을 받아서 그것을 수고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하루하루를 돌아볼 기회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같고 여기고 취급하고 이런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산하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법이 있고 사람이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땅과 하늘의 높낮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곱셈, 뺄셈, 나누기, 더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 이건 이득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 이건 손해 보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이득이 되더라.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가 기분도 나쁘고 아주 감정도 굉장히 좋지 않고 손해 보더라. 이러면서 우리들은 각각의 계산법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계산법대로 살아갑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아주 그 뭐 몇십 원, 원 달러, 투 달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원 달러, 투 달러를 얻기 위해서 뭐 여유가 없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계산법이 따로 있어요. 또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하는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좀 농사하는 사람들은 좀 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갖고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대박이 있어요, 대박. 근데 이 시골에 가면 그 계산법이 달라요,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 대박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둥그런 나무뜨기를 가서 싹 하면서 조금 남깁니다, 앞에. 앞에 이렇게 덤으로 준다고 이렇게 조금 남기는데 시골에 가서 대를 할 때는 막 이렇게 올려줘도 굴르면 더 올려주면서 이렇게 줘요.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죠. 어부들도 또 계산법이 달라요. 아예 뭐 오늘 못 잡았어도 또 내일 또 잡을 수 있어. 이러면서 여기 호주 와서도 보면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낚시를 해갖고 생선들을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면서 그 계산법이 달라요. 근데 생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럼 뭘 하나 잡으면 이건 얼마짜리 잡았고, 이건 얼마짜리 잡았고, 이러는데, 이 생선을 잡는 사람들은 그 자기 계산법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세상의 계산법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참 다르게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참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 갖고 계산을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믿음, 겸손, 희생,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러면서 계산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것을 지혜자, 전도자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도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창조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항상 모자라서 근심하죠. 우리는 항상 계산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모자르죠. 그걸 또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으면 만드시고 없으면 창조하시는 그런 계산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저들이 식사를 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먹여라 이랬더니 주님, 저들을 먹이려면
5천 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어디서 이 돈이 생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니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다. 이게 사람의 계산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5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이건 나눈 셈이나 곱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 이삭의 우물을 뺏길 때마다 그 마른 땅에서 물을 쏟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계산법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그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는 하나님의 그 계산법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는 꿈을 꿨죠. 꿈을 꾸고 그 꿈을 항상 생각하고 그 꿈을 선포합니다. 형들에게 선포하고 부모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꿈꿨던 그 꿈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시지 어떠한 능력자를, 권세자를, 어떠한 그런 실력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실력자,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이 7년 동안 흉년을 들었을 때 요셉을 하나님은 그를 진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애굽 왕국이 탄탄대로로 올려놓는 일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창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계산법이 이런 것이구나를 믿으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얘기죠. 선생님이 뭐라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떠와라. 맹물을 그것도 항아리에다가 그 돌 항아리는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부어놓고 그것을 다시 떠다가 이 잔치하는 그 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물인데 포도주가 된 것은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했던 그 하인들은 내가 떠온 물인데 내가 떠온 물을 도로 갖다 줬더니 그것이 진가에 있는 포도주로 바뀌더라. 이 창조의 섭리를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덮어준 둔 채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을 믿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 이거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들과 사랑의 계산법이 다르죠. 하나님은 오랜 세월 죄만 짓던 아수르 수도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40일이면 멸망한다고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는 아주 적국입니다. 그리고 싸나운 사람들이고 죄를 얼마나 오래 졌냐면 니느웨는 300년 동안을 얼마나 주술을 외우고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이 유태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죠. 그 나라에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참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다른 배를 타기도 하고 그러나 열심히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계산법으로 요나의 계산법보다 사랑의 계산법으로 물고기 배에 집어넣고 니누에다 갖다 토해내게 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이제 니누에 가서 외치는데 어떻게 외쳤냐면 40년 멸망한 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지금 순종을 하는데 그게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산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얘는 40년 멸망한다. 듣든 안 듣든 쫑알쫑알하면서 그리고 니네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입에서 조아리고 있는데 니누의 왕은 큰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모든 걸 전폐하고 사흘 동안을 금식명령을 냅니다. 짐승도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먹지 마라. 그래야 우리 니누에가 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회개하자. 그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300년 넘도록 죄진 사람들을 단 사흘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너 그때도 그랬지?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이거 야 생각만 해도 몸서리친다. 이러면서 우리는 늘 자기 계산법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강도짓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평생을 강도짓하고 강도짓 하다가 걸려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로 회개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이 계산법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간들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은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는 남이 잘못한 건 기억합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바로 돌아서죠. 그럼 30년을 같이 살던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등 돌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심히 하다가 한 번, 한 번 자기 뭐 한 번 깠다고 등 돌리고 가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계산법. 하나님과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괘씸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고마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미운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지고 세상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쌀벌한 거예요. 내 계산법대로 살면 쌀벌합니다. 여러분들 이 쌀벌한 여러분들의 가정, 쌀벌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 이 쌀벌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쌀벌합니까? 예?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이 계산법을 우리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죠. 이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나중에 심판대에서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늘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긍휼이 없이 살면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계산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렇게 창조의 계산법이고 사랑의 계산법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령한 계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나눴는데 이 헌금궤에 이제 부자가 와서 그 금화를 떨거덩 떨거덩 떨어뜨립니다. 땅, 땅, 땅 하고 떨어뜨려. 3개 떨어졌다. 그런데 아부는 두 랩돈을 소리도 안 나게 너무 작은 동전이니까 톡톡 떨어졌어요. 그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쓸만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띄어서 그 말을 넣고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러므로 누가 더 많이 냈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것이고 부자는 여유롭게 자기가 쓰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말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일곱 바퀴 돌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돌았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말씀을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에요. 이 조그만 성을 갈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가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건 뭐 저 조그만 성은 몇 명 안 가도 되겠다 해서 몇 천 명을 보내서 거기서 패하고 맙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실패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신령해요. 거기에 어떤 죄가 개입되고 내 욕심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 왕이 돼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왕이 일대 왕이 됐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되어갖고 승리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잔치를 배설하고 아주 뭐 기쁨을 가지고 이 아말렉의 왕 그 아각을 갖다가 잡아다가 아주 그 자기 발한테 이 개처럼 묶어놓고 아주 그 승승장구한 자기의 모습을 그 총애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십니다. 사무엘아, 사울을 내가 버렸다. 세상에 잘 나가니까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승리한 것을 굴복시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단다. 이것을 단호하게 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사무엘이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인기나 외모를 자기의 힘을 자기의 그 어떤 기술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딸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 인기, 미모,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현재 내가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즐기고 이 시간에 나를 느끼고 나를 위하고 나를 인기를 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것을 결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다. 물질 조금 가지면 교만하고 지식 좀 있으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육체가 조금 불편하면 낙심하고
또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날 버리셨다. 전도하다가 조금 피곤하면 이제 또 나만 해야 되느냐. 뭐 찬양하다가도 또 금방 바뀌고. 얼마나 자기 계산법대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하게 사십시오.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 사랑의 계산법, 신령의 계산법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신령한 계산법을 주님 앞에서 배워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산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을 하고 아주 석유 산업으로 굉장한 출세를 하죠. 그래서 33세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세 때 미국에서 최대의 갑부가 돼요. 53세 때 세계에서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뭐 젊었을 때, 53세 때 세계에서 1위의 부자가 됐으니, 그런데 55세 때에 불치의 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 사형원도를 받고 머리도 빠지고 몸이 약해져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접수처에서 어떤 여자가 뭐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들 수술을 시켜달라고 꼭 내가 이 수술비 갚겠다고 당장 수술 안 하면 내 아들 죽는다고 뻥 울면서 매달려서 그렇게 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이 록펠러는 쉴트에서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문득 이렇게 그 액자를 봤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확 와닿는 순간에 이 록펠러는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에게 수술비를 다 지불하고 돌봐라. 그래서 그 아들이 수술을 하고 이제 KU에서 이 퇴원을 하는 그 과정을 이 록펠러가 전부 주시하고 봤어요. 근데 그 퇴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치료의 호르몬이 이 록펠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이 록펠러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사형 언도를 받은 그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937년 5월 23일 날 9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42년을 더 살게 되죠.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해주시고 이 록펠러가 그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육사업, 의료사업, 과학사업 이런 데 막대한 자금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도 만들고 교육기관을 많이 설립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록펠러가 뉴욕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엔 본부 부지를 록펠러가 기증을 한 사실을 저는 어저께서야 알았어요. 이것을 조사해 보면서. 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준 게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주는데 흔들고 되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지 않고 늘 내 계산법대로 이러면 손해보고, 이러면 기분 나쁘고, 이러면 화가 나고, 이러면 내가 피곤하고, 이러면 내가 참 저 사람한테 체면이 말이 아니고 늘 나 위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내일이 결정이 되어져요. 지금 내가 사는 거 과거예요. 조금 있으면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오늘 지금 순간부터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내가 이 현재의 결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새벽 기도에 말씀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기회다. 그러므로 내 계산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자. 그래야 미래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나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계산법을 아무리 내놔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